뭐,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되기로는 아무리 격리 기간 중일지라도 사실 참 교회를 비우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또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뭐, 확률은 적지만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나 해서, 목사님이 이럴 수 있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뭐, 바꾸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혹시 또 이게 전달이 안 돼갖고,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파워포인트를 못 해가지고, 뭐, 사실 저 화이트보드에다 판사하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화면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파워포인트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어, 믿음으로 말씀을 좀 받아주셔서 이 시간에 좀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어, 사실 제가 근래에 뭐 좀 성경책도 좀 보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신학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래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디에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거보다도 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이래 보면 금요일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참 가르치더라고요. 창세기 지금 내일을 뭐 2시간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곧 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참 그 말씀을 알고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시하게 은혜가 돼요. 사실 뭐 평소 때 누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우리 금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사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쭉 공부를 하면서 왜 이 400년간 침묵기가 흘렀고 또 이렇게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과연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셨던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신학계 그 99.9%가 다 하나님 그 400년 침묵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도 역사하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는 비록 그것을 오늘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좀 약간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사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이게 이제 서론인데 사실 이게 말라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말라기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당한 그 경론이다, 논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우리와는 인간과 하나님과는 엄청난 그 생각의 괴리가 있더라. 그런 것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론을 딱 펴요. 이제 사실 이 내용이 보면 엄청난 그 깊이가 있는데 이 전체 사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 그 속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너무 종으로 살아야 되고 또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참 피폐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왜 살게 하느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진정 사랑하시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그 일기 때 다니엘서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불불에 집어넣는다. 이랬을 때 사실상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참 그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그 다니엘의 역사도 보면 그것이 참 그 포로 생활고 종살이하고 이런 생활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거기에는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또 땅을 유업으로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또 진짜 많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그 아세라의 다산 신을 막 섬기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에서도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참 호세아가 그런 4장 6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론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했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거든요. 이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과연 성경 전체가 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절 하나에.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박을 지금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데 왜 이걸 반박하느냐는 얘기. 도대체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내 아들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는데 아들이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아빠 된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감히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든 시간이 너무 많이 끄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6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은 사실상 우상의 떡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사실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이 참 제물을 드릴 때에 요즘 그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어떤 제물을 드려요? 흠없는 수양과 수소를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번제든 소제든 아니면 뭐 화목제든 속제제든 속금제든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다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성껏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상 가르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막 아주 어떻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응?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뭐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까지 다 제사를 지내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어차피 흠 있는 거든 흠이 없는 거든 간에 손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죽이지 않느냐. 죽으면 똑같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진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참 정말 준비를 하고 진심으로 준비를 하고 정말 경건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냥 안식일이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니까 근성적으로 나가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오면 그걸로 끝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도 보면 뭐 이렇게 참 너희들이 내 이름을 참 더럽히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참 이게 사람들이 우리도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이 돼요. 참 우리에게가 제 자신에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병든 것을 가져왔노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이 말이야. 안 받는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9절이 그냥 넘어갔는데 9절을 그냥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흠이 무수히 많아 이런 것들을 갖고 무성의하게 아무 성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너희가 이르노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도움을 요청하는군.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겠냐니.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자,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뭐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10절에서 쭉 13절까지 쭉 보면 이 11절을 보면 그래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가 여호와께 사랑하시며 그 성기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실 어떻게 결혼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면 이 결혼할 때는 서로가 이렇게 언약을 서로 간에 뭘 해요? 언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을 사실상 뭐 깨뜨리는 수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으로 결혼했을지라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이 식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파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쭉 그 내용 같아요. 이게 쭉 16절까지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뭐 17절에도 그렇습니다.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사실 막 계속해서 반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의 사실 특징을 뭐 하나님을 내가 언제 괴롭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되고 뭐 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척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할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 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대리인과 좀 달라요. 뭔가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자는요. 대리인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법원에서 말하는 변호사 하는 말 들어봤죠? 뭐 변호사가 하는 일은 대리인입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자는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주관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대리인은 뭐냐면 뭐 법률 용어에서 그렇습니다. 대리인은 뭐냐면 자기의 주관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미치느냐 본인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이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신다 그래요. 그럼 이 은혜의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뒤로 갔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절대 변함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아이 됐습니다. 아이 됐어. 아이 괜찮습니다. 말로 하면 되지 뭐. 저는 이 참 파워포인트가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 사실 상무학교에서도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맨날 판서로 다 합니다 그냥. 판서를 하니까 훨씬 저는 원래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나이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이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마땅히 그냥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이지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침으로 해서 봉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10장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막 2배, 3배, 60배, 100배 이 보상을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사실 내 정성껏 과연 진짜 진정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진정한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몸과 마음을 참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실상 그 너희들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지 그 예물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뭐 넘들이 하니까 넘들 눈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면 사실 요즘 뭐 교회에서 이렇게 봉헌을 하면 뭐 이렇게 뭡니까 헌금 이거 갖고 나가니까 안 내면 어떻게 좀 옆에 사람들 보기에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렇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헌금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지. 어떤 그런 뭐 억지로 내는 헌금이라든지 이거는 차라리 안 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래 가르치신 그대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지 이게 보온의 대상으로서 뭐 11조를 반드시 바쳐라 뭐 이렇게 나를 시험해보라 이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이게 뭐 저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 13절에 가서는 보면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 사실 좀 말라기스를 좀 피해갖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네. 그리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나의 사실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네 놈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아들과 얘기를 했을 때에 내 아들이 참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가슴 나는 어떤 말을 해요? 이놈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이제 4장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니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참 이 과정을 쭉 끝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13장 13장 14절 마태복음 나와요?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읽어본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와서 이때부터 이제 그래요.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은 뭐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회개하라. 뭐라고요? 예, 천국이 가까운 놈이라. 하늘나라가 가까운 날이라. 자주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말라기를 끝내고 침묵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기에 절게 되면서 이 당시 말라기 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듯이 노스의 나라, 즉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죠? 그때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데 페르시아 때의 시대인데 이 332년에 이 헬라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영토를 갖다가 막 점령하게 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각 곳곳에다가 뭘 뿌려요? 바로 헬라 문화를 뿌리게 돼요. 헬라 문화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뭘 어떻게 하느냐면 곳곳에다가 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뭡니까? 헬라어를 가르치게 돼요. 이것이 결국엔 나중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대 여행을 할 때에 아주 기묘하게 써요. 이게 그러니까 요 침묵계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이 첫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막 학교를 세워서 어들을 통일시킨다는 얘기죠. 각 곳에다가. 사도 바울은 원래 상당히 그 학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학식으로 말하면 뭐 가말리엘의 이 제자요. 또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식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는 엄청나게 뭐 대단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뭐 헬라 이런 것들은 아주 능통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막 그 세계를 유럽 전역을 막 누비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나 이때 로마가 지배할 때도 사실상 그 세계 공용어는 헬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가면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로마 시대 때도 사실상 그 헬라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영토를 이렇게 넓히면서 온 곳에다가 뭐냐면 언어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알렉산더는 어떻게 됩니까? 열병 일찍 죽게 되죠. 32살에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라가 내 나라로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보면은 그 저기 요 카산도 요 빨간 것이 제일 가쪽에 있잖아요. 저기 지금 현재 거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또 저기 이 리시마크스는 여기에 그 동쪽에 있고 그 밑으로 동기 쪽에 셀루쿠스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특히 플루토미는 지금 말하면 애굽 땅, 이집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아주 주시해가 봐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플루토미아 셀루쿠스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면 그 역사를 보면 막 두 나라가 플루토미하고 셀루쿠스는 엄청나게 싸워요. 우리나라에 그 한 말에 보면 그 일본과 중국, 뭐 중일 전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러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막 싸우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 보면 플루토미와 셀루쿠스는 엄청나게 막 자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처음에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여기 좌우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못 견뎌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리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뭐 아니면 아주 조용한 리시마크스 쪽으로 이런 데로 막 흩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그때 뭡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가만 보면은 저기 많이 그 유대 민족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루토미와 셀루쿠스가 막 싸우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 문화는 사실 당시에는 그 플루토미 시대 때는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그 활약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플라톤에게 교육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그
플라톤은 또 누구? 아리스토텔레, 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철학이 발달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이제 휴머니즘이 사상이 상당히 왕성해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유대 민족들이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루토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위에 신학자들 72명을 모아가지고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뭐냐면 70인역 성경이 이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엄청나게 또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철학적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 뭐냐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보다도 훨씬 더 학문적으로는 앞설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게 다 묻히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뒤에 뭡니까 18세기, 19세기 때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고 이럴 때에 참 인간이 참 모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럴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팽배해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뭐를 역사해요? 그것은 우리가 저도 생각해도 그래요.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뒤질 수도 있어요. 뒤진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그건 지금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다 뒤엎고 오늘날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된 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론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령에 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단순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질 때에 보면 셀루쿠스의 손자 중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길어서 잘 안 되죠. 예,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플로티미 시대 때는 이 뭐냐면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친화 정책을 펴고 유화 정책을 펴지만은, 그래서 막 70인령 이익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만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는 그게 아니고 헬라 정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뭐냐면 유대교를 막 비판하게 됩니다. 막 엄청 막 파괴하게 되는데, 유대민족이 제일 신성시하는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지피를 막 뿌려요.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대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기다가 막 뿌려. 그리고 뭐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만들고 이 신을 섬기라 그러고 거기에다 절하라 그러고 아니면 막 쳐 죽이고
이렇게 막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렇게 될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흩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당시에 일제시대 때 못 견디가 어디로 가요? 저주, 어디로 가요? 만주로 가잖아요. 만주로 많이 이주가 됐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이 나중에 그 바울이 전도할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엄청난 도움을 주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 어려움을 못 견뎌가지고, 당시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세 아들, 마따디아의 세 아들, 요한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시몬 마카비, 이 사람들이 뭉치고, 또 이 당시에 워낙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핍박을 워낙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엄청난 경건주의자들이 생기, 하시미디라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과 마따디아 그리고 그 세 아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하스만 왕조예요. 하스만 왕조가 BC 168년에서 로마가 점령하는 BC 3년, 63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때에 어떤 사상이 고조가 되느냐면, 메시아 사상이 엄청나게 최고조로 고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구약시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 하스만 왕조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왕성하게 아주 엄청나게 고조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적으로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막 예수님 오기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 당시엔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스만 왕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없는 구약 시대에는 없던 뭐냐면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아니면 에세네파, 뭐 헤롯당, 뭐 열심당, 이것이 이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시몬 마카비의 아들입니다. 시몬 마카비의 아들인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자기가 왕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전례로 봐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왕이 제사장 되는 거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힐카누스는 자기가 왕의 역할도 다 하고 제사장 역할도 다 하겠다는 얘기를 막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파가 나와요. 이 지지파가 나오고 반대파가 나오고 막 중도파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지지파가 바로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는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어떠냐면, 원래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보면 아론을 이어가지고 사울 때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이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유인데, 그 사람들은 되게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형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아까 히시딤이라고 경건주의자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 그 바리새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아주 그 율법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너희 앞에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들이나 아니면 율법사, 랍비 이런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이 바리새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완전히 뭐 엄청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거였고, 뭐 그 당시에 뭐 SNF파라고 해서 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뭐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중도파라 그러죠. 이런 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 뭐 사실 이 사람들은 막 피해가 광야 같은데 이런 데서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저 SNF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헤롯 땅이 있고 열심당이 있어요. 이 헤롯 땅은 뭐냐면 그 저기 사실 그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점령했을 때에 사실 이 헤롯이 아주 뭐라 합니까? 간신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부를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아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막 저기 이 로마 제국이 로마 그 황제가 좋아할 거 이걸 가려서 거기 가서 막 보고도 하고 이렇게 막 아부를 떨고, 그리고 또 막 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스파이 역할 같은 이런 거를 합니다. 하니까 이 당시에 그 뭐냐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이 헤롯을 그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예수님 그지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헤롯 땅이란 있었고, 이 헤롯 땅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 로마에 대한 어떤 그 스파이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아주 그 식민지를 반대하고 하는 그 헤롯 땅에 대한 아주 역반대 역할을 해요. 이 당시에 이거 보면 그 시카리파라고도 있는데, 시카리파가 뭐 칼을 차고 막 다니면서도 아주 뭐냐면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이래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찔러주기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파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뭐 그런 걸 이 시카리파의 역할도 이제 보면 뭐그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사실 그 참 말라기 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엄청나게 뭡니까 섭섭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만 하고, 사실 경고지 그게 뭐 어떤 논쟁이나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 중간 시대에 사실 그 헬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많은 언어를 공급하고, 그 뒤에 로마가 또 어떻게 이걸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의 그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참 길을 막 닦아놔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세계 그 토목학자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길을 닦아놓은 그 건설 현장 등을 갖다가 보고 막 연구를 하고 한다요. 그래서 이때에 막 로마에서는 이렇게 길을 닦아 놓잖아요. 이것이 또 어디에 쓰여요? 로마가 침략하면서 길을 닦으니까 어디에 쓰여요?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 길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하나에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뭐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막 번성하고 잘되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 나와요. 말라기 속에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가를 헛들 때 그런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한때는 있어요. 하나님을 채로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사실 제가 참 어떻게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요. 뭐 교직에 들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교직이 저는 싫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교직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연금을 뭐 350만 원 받니 400만 원 받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중등 날까지 그래 받는다는 소리 들으면 이야 시국에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가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인간인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길을 교육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딴 길로 간 거, 뭐 그것이 잘못된 거,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어떤 그런 사실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저 사실 그러면서 세상을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서 진정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참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 안 하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사와 하나님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옵시사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안식일도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